오늘은 저희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 4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시야 왕 때부터 이제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 때까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는 그 남유다 왕국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암울했던 시기에 특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망해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고를 했어요.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서 보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도 너희가 듣지 않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너희가 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 있으니 너희가 거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향해서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또 그 소리 한다고 우리에게 저주하는 소리를 하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그 소리를 하는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은 돌을 던지고 잡아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죽이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여러 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는 장면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예레미야 37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7장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항상 감옥에서 살았어요. 거의 매번 감옥에 있다가 구덩이에 갇혔다가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다시 감옥으로 예레미야를 보냈다가, 여러분, 그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었다라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예레미야 39장 15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예레미야 37장 16절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라고 말씀하시고, 예레미야 38장 6절에서도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감옥에 갇혔고 구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백성들의 선동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도 예레미야는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가 핍박을 받고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라고 해서 어찌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을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줘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칭찬도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찌 말씀을 듣는 청중에게 인기를 얻고 좋은 소리를 듣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든 설교자들이 꿈꾸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로 말씀을 잘 전해주셔. 참 재미가 있어. 좋은 분이야. 참 은혜가 있어. 여러분,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해요. 그런 얘기를 들어야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론 목회자도 설교자도 칭찬을 많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는 말 하고 잘못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죄를 져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고, 여러분 1년이 52주인데 어떻게 매주 다 지킵니까? 가끔씩 빠지면서 다니세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참 좋겠죠? 그럼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 직장 다니느라 피곤한데 무슨 새벽 기도 하십니까? 푹 주무시고 아무 때나 시간 날 때 그냥 기도하세요. 11조니 감사 헌금이니 부담스럽게 헌금 생각은 뭐하러 하십니까? 남는 거 있으면 그냥 바치십시오. 쓰다 모자르면 어쩔 수 없고 남는 거 그냥 바치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이야기, 듣기 싫어할 만한 이야기 하지 않으면 좋은 목사, 우리를 우애해주는 목사님,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설교들, 그런 말씀들, 그런 얘기들을 성도들이 듣기를 원하니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교육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나예요. 내 삶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이고, 내 우선이에요. 첫 번째는 내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돌잔치 가고, 결혼식 가고, 친목회 가고, 친구 모임하고, 휴가 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가서 놀러도 가고, 일하러도 가지만, 기도하러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보험, 암보험, 적금 들고 땅 사고 좋은 거 사 먹고 좋은 차 사는 데는 돈을 다 쓰지만 헌금하는 데는 돈이 아까워요. 하나님은 두 번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만 찍으면 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요. 내가 첫 번째가 되어서, 내가 우선이 되어서 하나님은 두 번째에 놓고 신앙생활해도 잘한다라고, 아무 문제 없다라고 말해주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항상 우상 숭배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깎아 만든 우상,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자.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될 때 우리는 나라는 우상에 빠져서 여러분, 하나님을 뒷전에 놓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의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이 죄악에 빠져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느라고 온갖 패역한 일을 다 버리는데도 선지자들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은 이 백성이 잘못됐다라는 거 알면서도 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이 나라 안 망해. 하나님이 재앙 안 내리셔.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절대로 그런 일 없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지금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평안해. 여러분, 선지자들이 한 말은 백성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들만 골라서 했어요. 죄악에 빠져 있어도 문제 없다 말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그들이 패역한 일들을 행해도 그들의 구원에 문제가 없다라는 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선지자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6장 13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가 해야 되는 역할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대로 전하는 게 선지자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라서 말을 할 줄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시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인이 돼서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웅변하는 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다.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에 가고 내가 보내는 사람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명령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혹시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내가 전하는 말을 싫어할지라도 빼지 말라라는 거예요. 싫어할지라도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혹은 내가 그 말을 전할 때 그들이 돌을 들어 너를 치려 할지라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혹시 죽이려고 할지라도 그 말에서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8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저는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마다 이제 성도님들하고 인사할 때 저를 죽이겠다라는 분은 한 분도 없으니까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에게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는 죽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선포한 너,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선포한 너,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백성들이 모여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목숨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은 모이면 설교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교인들이 듣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게 목사님들의 최대의 고민이에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게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하면서 꼭 한 번은 성도들을 웃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나 유머를 찾아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힘들게 오는데 설교가 재미없으면 교회 올 맛이 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건 좋은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재미있게 들을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꿀보다도 더 달게 재미있는 말씀으로 들려진다면 그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재미라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미를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재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단순히 내가 재미와 오락거리로 받아들이는 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재미를 찾아야 될까요?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설책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번 잡으면 성경책은 5분만 잡고 있어도 금방 꿈나라로 가지만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책은 붙잡으면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그럼 세상에 재미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화책, 텔레비전 드라마, 여러분 정주행 하시죠? 정주행이라고 하시나요? 한번 드라마를 시작하면 끝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붙잡으면 끝까지 다 보시나요? 한 자리에서? 그거는 안 돼요. 근데 드라마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봐요. 왜? 재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못 듣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인의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은혜의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재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말씀 안에 참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지 않고 재미있는 것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거짓된 모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단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단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모든 말을 백성에게 그대로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은 그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2장 3장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은 저 사람이 들을까? 듣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그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저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든지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르게 전해줘야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길로 나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죄악을 분명하게 전달해 주어야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말씀이 전해져야 그가 깨닫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서 병원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병원에 갔어요.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하고 나서 내가 중병에 들렸다는 걸 알고 나서 실망할까봐 의사가 사실대로 얘기해 주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고마워하실까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의사 선생님. 선생님이 얘기 안 해주셔서 제가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금방 죽게 생겼네요. 그러실래요?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어요. 나중에 병이 심해지고 나서 발견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고발하겠습니다. 난 당신.
왜 처음에 나 암 진단 났을 때 왜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말해주기만 했어도 내가 치료받고 항암 받아서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신이 나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서 나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나 당신 고발하겠습니다. 내 죽음에 당신의 책임이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망할까봐,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그 사람이 낙심할까봐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여 전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당신 때문에 내가 살 기회를 놓쳤습니다 라고 우리가 원망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은 그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구원에 관해서 잘 알지 못해요. 하나님 믿어도 구원받고 절 다녀도 구원받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래요.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좋은 일, 착하게 살면 천국 가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자리 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지 그럼 거기도 하나님 있고 여기도 하나님 있지 대충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리는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우리가 가진 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 진리에 아멘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그 진리가 어디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가감없이 세상에 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핍박을 받아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지자가 너무 많이 핍박을 받으니까 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전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해요.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고 핍박하고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저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 안 하려고, 그래도 가서 말 안 하려고 하지만 선지자의 마음에 어떤 마음, 불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불같이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라고 얘기해요. 그 의미는 뭐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죽음을 향해서, 저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서 결국엔 선지자가 마음이 타는 것 같이 괴로워서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의 최고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의 구원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한마디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괜히 마음 상하지 않게 한다고, 괜히 듣기 싫은 말 하지 않는다고 빙빙 돌려서 말하고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유혹을 할 때,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괜찮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사단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괜찮다예요. 안 괜찮은데 괜찮다라고 말해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좀 뱀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를 향해서 한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에게 들려줬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선악과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근데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얘기했죠? 안 죽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져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뉴스를 봤는데 좀 황당한 뉴스였어요. 20여 년 전에 시험관 시술로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이제 20여 년이 지나서 아이가 성인이 돼서 보니까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엄마는 친엄마가 맞는데 아빠는 친아빠가 아니에요. 유전자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시험관 수술할 때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정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부모가 이 아이가 뭐 한 초등학교쯤 들어갈 때쯤에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좀 진찰을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때 진찰을 받을 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해 줬대요. 부모님들에게 아이 혈액형이 부모님 혈액형과 다른 거 아시죠? 아이가 A형이래요. 근데 부모님은 두 분 다 B형이래요. 이 B형과 B형 사이에서는 B형과 O형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A형이라는 혈액형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의사가 그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소아과 의사가. 당신의 아이가 혈액형이 다른 건 아시죠?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그 시험관 시술을 한 의사에게 찾아갔대요. 아이가 어릴 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우리 아이 혈액형이 다르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선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시험관 시술하는 경우에는 가끔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의학적인 상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 그럴 수 있나 보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아이도 자기의 혈액형을 가지고 부모님하고 맞춰볼 수 있는 그런 인지 능력이 생겼을 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요구한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그 근거에 관한 그 논문이나 자료들을 우리에게 좀 달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요구를 했더니 의사가 그 뒤부터 연락이 없대요. 그러면 계속 병원하고 연락하고 의사하고 연락해도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그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그 뉴스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 병원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 의사 선생님이 외국에 선교 여행 나가 계셔서 대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오시면 연락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그리고 나서 문자를 보내고 카카오톡을 보내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 기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어서 연락을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혼잣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선교야. 이런 사람이 무슨 선교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 선교가 뭔지 아는 거예요. 선교가 뭐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외국에 나가서 이 의사니까 이분은 무슨 선교하는 거죠? 의료 선교하겠죠. 가난한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자들을 고쳐주고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 기자가 한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선교야 라는 말이 제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이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이냐? 자신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그 거짓말한 게 들통나려 하니까 이제는 피해버리고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사람.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나가서 선교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고쳐주겠다고? 그게 무슨 선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에서는 완전히 다 덮어놓고 내가 마치 거룩한 사람인 것 마냥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위장하며 살아가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말씀만 가려 듣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거, 조금이라도 내 죄를 건드리는 말씀, 조금이라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씀은 다 거부하고 배제하고 내 죄를 다 내 수면에 가라앉혀 놓고 좋은 말씀만 받아들이면서 거룩한 척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찌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듣는 사람 입장으로 바꾸어 보면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받는 자도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교회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좋게 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도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사하다라는 표현이 원어 성경에 보면 에르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일하다, 작동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도, 내 귀로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왔어도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그냥 흐지부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작동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되어서, 작동하시는 힘이 되어서, 일하시는 힘이 되어서 내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씀이 왜 아무런 작동을 안 하고 우리의 삶에서 일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튕겨쳐 나가요. 복음서에서도 보면 그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밭이죠? 길가와 같은 밭, 돌밭과 같은 밭, 그리고 가시나무 떨기 안에 있는 밭과 같은 밭.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튕겨쳐 나가고 타서 죽고 새들이 와서 먹고 심겨졌지만 자라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걸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죄악의 길을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생명의 길로 나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시켜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옵소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옥토와 같이 좋은 밭으로 기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